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본 말씀이지만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고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죠. 지금 애굽은요, 과거 옛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향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이때가 더 좋았다. 지금보다 이때가 더 좋았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애굽의 옛 생활을 지금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 옛 생활이 더 좋았다. 차라리 우리를 왜 구원했냐? 차라리 냅두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의지를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지금 정작 한다는 말이 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하나님보다 차라리 예굽이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인생의 끝없는 이 빗나간 요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하고 있었죠.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계속,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그들의 고통을 듣고 부르짖음을 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꼭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큰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죠. 열렬히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쫓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표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심으로 구원으로 향하는 이 표지판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길이다 라는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아직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온전히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신비한 능력, 기적, 그 떡, 우리들의 먹고 입고 마실 것만 책임져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열렬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요, 애굽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8절부터 기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요.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아말렉이 침략을 합니다.
그들이 또 그 아말렉은 지금 현재 이 고대 근동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매우 강력한 이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쫓아오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이에요. 막 말 발굽 소리만 들으면 막 긴장하고 어떻게 할까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여기저기 흩어지는 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잘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도망가라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피하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더구나 모세는 지금 이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지금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전쟁에 앞장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게 하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는 이유는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안 되는 싸움이죠. 잘 훈련되고 막강한 이 군대가 이 공격하는데 노예예요. 노예에다가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그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이 아말렉이 밀어붙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능력도 없는데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팔에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에 이게 힘이 떨어지니까 점점 팔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기세가 막 등등해져서 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 동역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전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팔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팔을 받쳐준 것입니다. 참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성패가 달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한 말을 하시네요. 앞으로 너희는 아말렉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대대로 싸운다. 끝이 없이 싸운다. 이상하죠? 승리를 했는데 왜 대대로 계속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뭔가 매끄럽지 않게 지금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뭔가 이 꺼림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는 이상해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집요한 면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거 이제 세례받은 거잖아요.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순서와 과정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뭐 옛날 말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만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복을 받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뭐 집도 잘 되고 뭐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병도 치유받는 이런 복, 이 세상에서의 복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이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우리의 뭐 재산이 불안한다거나 이런 물질이나 물량 이런 재물의 복만 말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복은요 꼭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출발지 이 목적을 향할 때
지금 이 전쟁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인생의 위기와 결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는 것일까? 왜 대대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아말렉이 침략을 했을까? 이 아말렉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은 주로요. 이 내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공고할 때, 피곤할 때, 또 내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물고 시비 거는 그런 존재가 아말렉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말렉이라는 존재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나 옛 삶의 추억과 세상의 향수를 떨쳐내지 못하고 육체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격분시키고 격노하게 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과 인생에 이런 아말렉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모세가 있던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향수, 육체적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언제까지입니까?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그들과 싸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할 때 우리들에게 너 혼자 열심히 싸워라, 잘 이겨내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 이스라엘 너네들이 싸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들의 홀로 애쓰는 전쟁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즉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목적이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같이 싸우겠다. 너네들을 구원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를 조금만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